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군요. 예.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제일교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게 좀 교제를 나누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 성도분들이 되게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원로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눠 주셨는데 너무 훌륭한 분, 또 이제 또 잘 전수가 되어서 너무 인품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분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넘치시는 분들과 함께 목양하고 계시니까 서로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옆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기관 사역자라서 이제 순회 설교, 순회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좀 찾아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좀 눌려 있고 지쳐 있고 좀 앞이 안 보이고 뭐 이런 교회들이 좀 많은데 이 우이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좀 밝히는 등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 우이제일교회 너무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들의 상태도 너무 좋으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 말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에서 뭐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목사 같이 생겼나요? 그건 아니고 역시 건강한 공동체는 이게 정직의 영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제가요 실은 올해로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2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어딜 가도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아동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포착이 돼요.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이 종합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어요. 뭐 형사 같아요. 뭐 보디가드 같아요. 뭐 이런 뭐 헬스 트레이너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듣고요.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제가 심지어 야쿠자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사채업자같이 생겼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얼굴로 이제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제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아요. 자동차 딜러 같아요. 뭐 타투이스트, 문신 이거 새겨주는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어요. 래퍼 같아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일식집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요 비주얼로 이렇게 막 좀 어디 내놔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호감을 끼칠 비주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제 비주얼에 아주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표정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저럴까 싶으신데 왜냐하면 저는 제 외모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그 여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 넘겨주시면 제가 PPT를 전달해 드렸죠? 네. 이거 제가 넘길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예,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온 돼 있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야 여러분 반응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죠? 오 하면서도 에이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정도는 아닌데 뭐 내가 더 예쁜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요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같이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제 아내는 제일 많이 듣는 게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어요. 뭐 아나운서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실은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통합층 목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여성 안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 아내도 목사이고요. 제 아내의 주특기는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도 썼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출판 연합회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이렇게 심어주는 이제 두 기관의 대표인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2세죠.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아빠 닮았어요. 아빠. 헤어스타일마저도 아빠를 닮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은 요즘 사진은 아니고 이게 한 8년 전, 8, 9년 전 사진이고요.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라면서 약간 엄마의 DNA가 이렇게 좀 뚫고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유치원 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 아들이 유치원 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유치원생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토론이 가능한 거 아시죠? 요즘 애들이요 상당히 머리가 되게 회전이 잘 돌아가고요.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면 와 내가 저 나이 때 저런 생각과 저런 언어를 사용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토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친구들과 깊은 토론을 했나 봐요. 집에 와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6살짜리 꼬마 아들의 질문에 제가 당황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질문이었는지.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고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우린 알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근데 그거를 6살 당시 유치원 다니는 6살짜리 아들한테 그거를 직면시켜 주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현실을 말해주자면 아니야거나 그건 네 착각이지.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뭐 이러면 애가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제가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질문은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이 묵직한 질문에 아빠인 저는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라고 얘기해 주더니요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배시신 미소가 띄어지며 하나님 좋아!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40대 중반에 아빠가 어린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와 사별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장례식장에서 이 아이가 뭣도 모르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다른 어른이 다가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줍니까? 레파토리가 있죠.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 네 엄마는 저 밤하늘의 별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엄마를 떠올리고 또 엄마가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멋지게 살아내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야, 저 어른 정신 나갔나? 사람이 죽어서 별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도 믿지 않지만 그냥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쯤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제 아들에게 설명해 준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으로 와 닿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요. 99%도 아니고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 있으십니까? 저는 이 확신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온전히 전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라고 같이 동급 세대로 이렇게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 세대를 말해 보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저도 한국교회 영광의 세대의 끝자락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 가운데 붙잡고 있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무리 잘나고 건강하고 젊고 유능하고 돈이 많다 한들, 성공한 사업가라고 한들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행복과 성취와 쾌락을 누리다가도요,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아둥바둥 살아갈까요? 어차피 죽을 텐데,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을 거 다 아는데 왜 아둥바둥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쳐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질병을 앓게 되는, 아니 그냥 우리가 인류 전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사에서 발표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엄청난, 지금 달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거대한 혜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지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99.999%입니다. 그러니 인류 여러분, 인류의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나사에서 연일 특보가 뜬다고 쳐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출근하겠습니까? 내일 학교 갈까요? 학원 갈까요, 애들? 아니요. 아니, 한 달 후에 지금 내가 일하는 것에 월급이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공부해봤자 내가 수능 치르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는데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류가 양분화 될 겁니다.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막 약탈하고 막 약자들 괴롭히는 부류와 더불어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래 어차피 한 달 남은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살자, 이런 부류로 나뉘겠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누구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죽을 것은 알지만 내 노후가 비참해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내가 시간이 있고 뭐 열정이 있을 때 내가 탱자탱자 놀다가 내가 생각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면, 나중에 늙어가지고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빌어먹고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후 대비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뭡니까?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 천국 소망을 약간 뒷전으로 미루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23년째 청소년 다음 세대 전문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제일교회에 다음 세대가 이제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만족하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 있느냐는, 이거는 분별력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방방 뛰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저는 물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소속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10년 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20년 후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 50년 후는 좀 걱정이 돼요. 50년 후면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때 제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 있다 하더라도 지팡이 잡고 꾸부정거리면서 어떤 제가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있겠죠. 50년 후에는 지금 10대 아이들이 60대가 되어서 교회의 중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50년간 언젠가는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을 치열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이걸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만한 믿음이 과연 다음 세대에게 지금 진중하게 깊이 있게 새겨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아이들은요 교회 자체에 만족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아. 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인 약간 미신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요, 나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거 안 믿어져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이게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천국, 소망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매주마다 이 친교하는 이 공동체를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뭐 별반 이거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요, 교회를 안 다닌다면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때로는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때로는 기쁠 때 같이 가서 그 기쁨을 배가시키며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되게 외로울 거란 말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때 단짝 친구가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멀어져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멀어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멀어진단 말이죠. 학교가 나뉘고 반이 나뉘면 아이들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유치원 때 친했던 단짝 친구가요, 저 친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나도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초, 중, 고, 대학교, 나중에 성인이 돼서까지 평생의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공동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우정, 추억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까 고백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뭐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의 유익을, 교회를 다니면서 누리는 그 유익, 그것에만 만족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천국 소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안 믿는 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다. 교회 몸뚱아리는 왔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해서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되지 않아서 네가 교회는 다녔지만 네가 나를 믿은 것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앞에서 천국문이 1cm도 열리지 않은 그 비극 앞에서 오히려 몰랐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뭐냐? 다음 세대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좀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 온 교인이요. 분별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처치 멤버로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땅에서의 공동체성,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성은 마련됐으나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처치 멤버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지만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인정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처치 멤버에 머물러 있는지, 그냥 우이제일교회 소속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크리스찬,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긴 존재로 거듭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저는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슴에 새겨야 될, 평생을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여권입니다. 여권. 이 여권은요,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팅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여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권을요,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불심 검문으로 나와서 당신의 여권을 검사하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나는 비행기 타는 거 싫고,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나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앞으로 30년 동안 나는 해외여행 나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요, 여권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갱신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갈 건데 굳이 만들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여권에 대해서 검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실제로 내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 아무도 내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이 여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신청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나조차도 그냥 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해외를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생기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여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권은요, 성인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코스타 강사예요. 코스타는 자비량으로 이제 자신이 비행기 값을 들여서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다음 세대를 자비량으로 섬기는 그런 강사들을 말해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되게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한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거기에 이제 요청을 받아서 지금 이제 수많은 해외를 섬기고 있는데요. 2017년인가 제 아들이 15개월쯤 됐을 때 뉴질랜드에서 우리 부부에게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은데 2명을 같이 와달라고 하니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귀한 일이니까 갔다 옵시다 하는데, 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갈까 고민을 했다가 데려가자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찾아보니까 24개월 미만의 아이는 비행기 값을 안 받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왜 안 받냐면요,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좌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앉을 수도 없는 애한테 뭔 좌석을 내어줘요. 그래서 바구니를 내어주고요, 그 이코노미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통로 맨 앞에 있는데 보면 조금 넓은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실은 이 바구니를 이렇게 바구니를 이게 비행기 기내인데요, 바구니를 걸어서 이제 부모한테 잘 이렇게 들여다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좌석을 내주지 않으니까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아이를,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얘는 말도 못하는 애니까 자격 요건은 부모가 갖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여권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아이는 이게 보따리에 싸들고 가가지고 얘는 제 아들인데 제가 책임지고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 통과될 것 같지만 절대 통과 안 되죠. 얘가 출국을 하려면요, 얘를 위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 아이,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말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옹알이 하는 15개월짜리 아들에게도 여권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월짜리 아들의 여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 시민권도 이와 같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상시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잘 않을 겁니다. 특히 세상 친구들은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생긴 것과 다르게요. 생긴 거는 되게 막 어렸을 때 막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이렇게 뒤집어서 엄청난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저는 믿음의 5대째 가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아주 건실한 교회 오빠 출신입니다. 그냥 비주얼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구원의 확신,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20년 넘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항상 제가 첫 번째 가는 집회에서는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이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한참을 한 2년 반 이렇게 우문추러 있다가 다시 이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요. 이미 그냥 재미삼아 왔던 아이들은 이미 떨어져 나가고, 그동안 이제 갈급함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 후로 청소년 집회 가면 물론 수는 좀 줄어들어 있지만 그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이전보다 더 이렇게 불씨가 지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500명 정도 모여 있는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5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장관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한 명도 뒤에 앉아 있는 애가 없이요. 앞에 다 나와가지고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마치 그 열정이요, 홍대 클럽 못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이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제 단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고백한 찬양 중에는요, 주 날 구원했으니,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양도 있었어요. 500여 명이 한 마음이 된 듯이 방방 뛰며 찬양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에 점검하면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나 천국 갈 확신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몇 명 손 들었을까요? 500명 중에 20명 정도 손 들었습니다. 20명이라면요 5%가 안 되는 거예요. 50명이 돼야 10% 아닙니까? 25명이 5%예요. 5%도 안 되는 모습. 그 아이들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 뛰며 찬양하는 아이들이요, 그 질문 앞에 확신이 없어요. 손을 못 들어요. 어떤 청년 집회를 갔더니요, 이건 이제 펜션을 빌려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한 70여 명이 모였어요. 이 7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이 펜션이 무너질까봐.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다 모여 있었구나. 근데 그 청년들에게 이제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천국 갈 확신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명 손 들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보다 좀 낫더라고요. 6명 손 들었습니다. 70명 중에요. 그래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믿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이 확신을 못 누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믿음이라는 이 명제가요, 자로 재거나 저울로 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요, 크기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작고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이 필요하지. 근데 그 믿음이 크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구원에 이를 만한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믿기는 믿어. 하지만 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란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이것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올려두게 되냐면요, 이렇게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 위에 올려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을 자신의 감정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졌을 때는요, 내가 뭔가 좀 구원에 이를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좀 다운이 되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고 내 지금 세상 일 신경 쓰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좀 내 믿음이 좀 작아졌을 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다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네 믿음이 크냐 작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려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적으로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업앤다운이 있죠. 좋을 때도 있지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우리가 조증 걸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 라고 해서 저 LA에 지금도 꺼지지 않는 산불을 보면서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린 기뻐해야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정말 무력감을 느끼면서 슬픔이 비탄해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아래로 파도 타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위에 믿음을 올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에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충실히 감당하고 11조 감사한금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좀 병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지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신경질 날카로워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병과 투쟁을 하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항상 하이 레벨이었었는데 죽기 직전에 이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다음에 이제 넌 결격 사유가 있네, 지옥행.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 크리스찬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믿음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떠함, 나의 열심, 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 위에 올려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감정에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고요,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갈지 누가 알까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요? 모르세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되게 속이기 쉬운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척 하시려면요, 매주 맨 앞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가 진행될 때마다 아멘! 아멘! 크게 외치면요,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 저 장로님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 당연히 착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회중 공동체 예배에서 리액션이 아니고요, 골방에서의 여러분들의 영성인 거죠.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두고, 그럼 그 뭡니까? 우리의 구원 여부는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힌트를 어디에 두셨다? 약속의 말씀 위에 두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다 자가진단 키트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자가진단 키트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일으키라. 너무 정직하고 너무 중요한 우리의 가장 핵심 코어, 신앙의 코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가진단 키트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부, 당장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질문 한번 딱 해보셨을 때 이 질문 하나로 이 아이의 그 구원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요, 제가 아까 그 500여 명의 집회와 70여 명의 청년부 집회에서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0명 손 들었고 6명 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 제가 바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를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명 손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0여 명 모여있는 집회에서는요, 한 3, 400명 정도가 손을 들었고요. 70명 모여있는 청년 집회에서는요, 한 65명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위에가 아니라 감정 위에,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위에 구원을 올려두려고 하니까 확신을 못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결국을 들여다보고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확신 있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허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체면이 있지 해서 손드는 거, 그런 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주무시기 직전에 베개맡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속으로 저항 없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젊은 목사가 약간 좀 사이비끼가 있는데 쥐가 뭘 알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뭐 방언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계시다,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다음 세대를 들여다볼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주인까지는 아니죠. 나는 주의 친구. 제가 여기까지 인정해 드릴게. 친구까지는 제가 삼아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아이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한 번 사는 인생 주체적으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자가진단 키트 한 구절 더 드리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을 올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야 겨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들여다 보내줄게. 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속썩이지 않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그렇게 뭐가 채워지면 어떤 너의 노력 게이지가 차면 그때서 내가 너의 구원을 고려해 볼게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힘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너희 마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거룩하게 대해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뭡니까? 거룩의 뜻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우리는 좀 많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거룩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거룩은 그런 성품의 차원이 아니고요, 기준의 차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그래서 거룩한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분을 내면 안 된다? 아니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들어 엎으시면서 거기서 혈기등등하게 이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모습들을 참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되게 불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실은 제가 좀 불량한 삶을 살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제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그 담배를 끊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제 중학교 때 회심을 하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됐는데, 담배 끊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이 돼서도 몰래 피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은식아, 네가 담배 피는 게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래서 실은 저는 아직도 담배를 안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담배 한 대 피워도 될까요? 하면서 여기서 제가 담배를 꺼내 물고, 역시 담배는 설교 중에 피는 게 제맛이지,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들 표정이 놀란 토끼 눈이 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예화였어요. 여러분, 저 담배 안 핍니다. 지금 상당히 충격 많이 받으셨는데, 실제로 제가 청소년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책에도 제가 교사를 위한 책에도 이걸 기록해놨고 TV에도 이런 고백을 간증해서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진짜 담배 안 핍니다. 잠깐 약간 오해가 걷어지지 않는 표정들이신데, 골초같이 생겼지만 진짜 담배 안 피고요. 저 담배 피는 사람이 제 앞을 걸어가는 걸 싫어해서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먼저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저 담배 싫어하고요. 제 몸은, 제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저 담배 안 핍니다, 진짜. 근데 왜 제가 이 예화를 드렸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저 담배 안 끊었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표정이요, 제가 여기서 이걸 찍어서 좀 상영해주고 싶을 정도로 다들 표정이 약속한 듯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흡연자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조차도 저건 아닌데 이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와 같이 생긴 목사를 여러분 오늘 처음 보셨을 겁니다. 주보에도 어디 포스터에도 제 얼굴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저 같은 목사를 봤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대한민국에서 담배 피는 것이 여러분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할 만한 사건입니까? 아니죠. 어제 저녁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여러분 동네 어귀에서 담배 피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물론 비주얼 때문에 놀랐을 수는 있으나 담배 피는 그 자체만으로 충격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냥 피해 가셨겠죠. 근데 지금 왜 여러분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저렇게 기관의 대표로 있으면서 전문 사역을 하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설교단에 설 정도라면, 야, 초등학생도 아는 백해무익한 담배 정도는 지 의지로 끊을 수 있어야지. 그걸 지가 못 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뒤에 숨어가지고 헤헤거리고 있는 게 덕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술 마시면 지옥 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이제 새 신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꼴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미안한데 내가 담배는 못 이겼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야 돼. 제가 술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야, 그건 내 능력 밖이야. 술은 네가 알아서 끊고 와. 뭐 예수님이 의문의 이패를 당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구원 여부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이걸 여기면서 내 안에 내가 자유롭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음식에 자유하지만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거룩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칠 때 뿌리치는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이 보디발이 두려워가지고 뿌리쳤을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다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거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요셉의 고백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거룩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좀 제갈 물리면서 아이들에게 좀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요, 전 지금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선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인지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야, 너희가 참된 교회를 못 봐서 그래.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이제일교회 와봐. 그리고 성도님들 한번 그냥 쫓아다니면서 한번 다큐멘터리 찍어봐. 그 자체가 간증이 될 텐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좀 숙명과도 같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죽음이 우리에게도 슬픔이 되죠. 크리스찬의 장례식을 가도 슬픔이 있어요. 왜?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면서 이 땅에선 다시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장례식과 교회의 장례식이 다른 것은요, 세상 장례식은 절망과 슬픔이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슬픔은 있으나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만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아등바등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더 너그러워지고 더 낮아져서 섬기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다 똑같고 결국 죽음 앞에서 평등하고 다들 그냥 결국에는 이렇게 죽어져 가는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점철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네 인생을 보니까 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넌 어떻게 똑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니? 그 비결이 뭐야? 라고 묻는 포인트가 생겨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우리 집사님이라고 안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당신 안에 있는 좀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스토리,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실력 정리해서 나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거치는 돌이 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한 발짝 나가오는 게 주저하게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좀 하나하나씩 걷어내주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는 어저께 이제 그런 부분 좀 변증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학교 사역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아이들이 90%가 넘는 아이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 과학적인 세계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과 실질적으로 과학을 넘어서서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전했을 때요. 한 남자 중학교의 예시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어요라는 고백들이 일어나는데 한 남자 중학교에서는요. 이 학교는 좀 특별했던 게 이 학교는 저에게 50분씩 두 차례 즉 100분의 설교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작은 강당이 이제 학교인데요. 학교의 강당. 두 학급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가 중고등부로 빌려 쓰는 곳이에요. 주일마다 이 학교를 한 교회에서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선생님이요.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답글을 남겼는데 목사님 새 친구들이 13명이나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길래 너무 귀하네요. 제가 그 아이들 밥 사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목사님 진짜 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주일날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주 후에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부장님이요. 저는 학교에서 본 적이 없었던 교회의 부장 선생님이 와서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15명으로 줄어가지고 그 넓은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중고등부가 15명만 남은 거예요.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로 그 신앙 사경의 이후로 5주 사이에 남자 중학교 아이들이 6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60명이 온 거예요. 남아있는 애들이 15명이었는데 그것도 중고등부 통틀어서 그런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날의 주일날 사진입니다. 딱 봐도 여자애들 뒤통수가 잘 안 보이죠. 남중 아이들이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얘네들이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을 막 비웃고 조롱했던 그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명료하게 전해주니까 한 교회에만 그 지역의 수많은 교회에서 그 같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전도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전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 뭔가 프로그램으로 얘네들의 기호를 맞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찐 복음이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자발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찐 복음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뭡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두려움은 뭐 책망받을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내가 주저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룬 거, 성취한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딱 한 가지 관심이 있을 겁니다. 너 여기 몇 명 데리고 왔니? 근데 여러분들이 딱 천국 갔을 때를 좀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 딱 들어가가지고 우와! 저기서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예수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아름답네요 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웬걸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표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약간 똥 씹은 표정이신 거예요. 실망한 표정이신 거예요. 막 근심 가득한 표정인 거예요. 달려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천국에는 근심도 슬픔도 아픔도 어떤 문제도 없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근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근심 없었지, 네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던지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 어쩌다 마지막 주자가 됐냐? 너한테까지 그 믿음의 바톤이 전수되는데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또 땀을 흘리고 또 피 흘려가면서 생명을 다해서 전달된 건데 너 그거 네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다 왔냐? 너 젊었을 때 그 단짝 친구 있잖아. 뭐 사업 실패하고 힘들고 막 했을 때 너 찾아가지 않든? 내가 너한테 보낸 거야. 너한테 보내면 걔한테 네가 나 좀 소개시켜 줄 줄 기대하면서. 네 이웃 너랑 그렇게 수다 떨면서 그렇게 반찬도 이렇게 공유했던 그 이웃 힘든 일 있을 때 너한테 찾아가지 않든? 내가 보낸 거야. 너한테 보내면 네가 내 얘기 좀 해줄까 봐. 근데 그거 아니? 그 친구한테 네가 마지막 주자였어. 근데 네가 그거 혼자 들고 있다가 오느라 걔 여기 못 왔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어. 그래도 넌 왔으니까 수고했다 하면서 들어가자. 이러고 있으면 천국 들어갈 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요, 단언컨대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근심도 없지만 아쉬움은 가득할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걸 내 소중한 이웃들한테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행가를 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데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행가를 쳐주는 거죠. 영문을 물으니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그 친구가 와서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친구야 고마워. 야, 네가 나한테 예수님 이름 얘기할 때마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한테 핀잔 주고 그랬는데, 너 비웃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자존심 센 네가 거기서 그 자존심을 지켜 세우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인내하고 받아줘서 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너 찾아갔을 때 네가 나에게 위로해 준 것에 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할 수 있었잖니. 그뿐이야? 그 덕분에 내가 우리 가족 다 전도했어. 나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이랑 천국에서 만찬 버리고 오는 길이야. 고맙다 친구야. 네 덕분에 내가 우리 가족이 천국에 올 수 있었어 하면서 행가래 받는 인생, 그걸 꿈꾸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귀한 복음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있게 믿음의 바톤 터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분들과 인사할까요? 믿음의 바톤 터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별로 안 계시네요. 좀 위에 좀 계시는군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바톤 터치를 최전방에서 이들이 감당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사들한테 맡겨놓고서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믿음 지키기 힘든 시기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 사격 좀 많이 해주시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고등부 설교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한 고등학생 아이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아이가 한 장로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욕을 먹고 있나? 그러니까 옆으로 딴청 피우면서 옆으로 딱 가서 이렇게 귀를 쫑긋했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야, 너 아무개 집사 아들이지? 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장로님이요.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이놈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은요, 뭐 이웃 어른, 막 그냥 아파트 같은 동을 살아도 누가 옆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른들, 우리 옛날에 동네 어른들이랑 인사하고 다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인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혼을 낼 게 아니라 지갑을 여셔야 돼요. 지갑을 여십시오. 매주마다 진짜 이 우리 제일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보인다 하면 그냥 내 새끼 같은 마음으로 야 진짜 이 믿음의 대가 이 아이에게 전수가 되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친구가 바톤을 이어받겠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물론 돈을 주면 버릇 나빠지니까 돈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맛있는 거라도 먹을 거라도 이렇게 항상 주일에는 이렇게 선물 바구니 같은 걸 항상 이렇게 챙겨 다니시면서 보이는 애들마다 이렇게 주시면 나중에 걔네들이 교회가 아니라 동네에서 봐도요 쪼르르 달려와서 인사할걸요. 왜?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으로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지갑을 엽시다.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내 자식 새끼 하나라도 더 먹여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타임 리밋을 안 두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귀한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